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사 몇 번이나 해보셨죠? 이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결혼들 하셨으니까 이제 결혼한 후부터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죠? 한 번이요? 몇 번이나 하셨죠? 한번 세보세요. 제가 볼 땐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집이, 그러니까 지금 집이 6번째예요, 6번째.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해보셨죠, 이사? 자, 근데 이제 이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먼저는 이사갈 집이 있어야겠죠, 집이. 그래서 이제 장소를 정할 때 뭘 보죠, 먼저? 환경들을 이제 그 지역,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의 환경들을 좀 보겠죠. 뭐 아이들 학교도 봐야 되고, 또 회사하고 거리도 좀 봐야 되고, 또 주변 환경들도 봐야 되고, 환경을 좀 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집을 또 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던 집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사갈 날짜를 정해서, 그리고 이제 짐 싸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짐을 쌀 때 보면, 이제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안 그러는데, 보통 이제 내 집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 보면요. 보통은 이제 헛물건들. 그동안 써왔던 물건들은 잘 안 가져와요. 새 집 사서 갈 때 보면, 이제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하는 걸 보면요. 쓰레기가 엄청나요. 다 버려요, 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이사하는 거 좋으세요? 솔직히 이제 안 그랬으면 싶을 거예요, 다들. 이제 그만 좀 다녔으면 좋을 거예요, 이사. 그만큼 이제 세상에서 이사를 가려 해도요, 이렇게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이게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사실. 자, 또 다들 결혼들 해봐서 아시잖아요.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정신 없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물며. 우리 앞에 엄청난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우리에게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대재앙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대재앙의 그날이. 지금 정말 너무 많이 발생을 하죠. 최근에도 이 베네수엘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정말 너무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요, 이 사망자 수보다도 실종사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 최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최근일 줄 알았어요. 어제도 근데 또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에 7.1. 네.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지진.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근데 또 지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세계 곳곳에서 막 화산들이 막 폭발을 하고, 막 태풍에, 허리케인에, 막 온갖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막 지금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방이 다 아파트 천지인데 막,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진 설계된 아파트들은요, 최근 아파트들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네, 여러분, 그런 재앙이 언젠간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시작.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이 시작에 불과하대요. 시작. 온 세계가 겪어야 할 재난이 그런 기근과 지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연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위기로 시작된 이 경제 재앙, 또 국가 간의 전쟁들, 영토 전쟁, 또 자원과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들, 또 나아가 종교 분쟁으로 인한 전쟁들, 이런 재앙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이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대재앙의 날이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도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냐면요, 환난과 핍박의 그날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앙들은 우리 믿는 자들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외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이 있대요. 굳이 재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전혀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 같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런 환난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자유롭게 우리 믿잖아요, 다. 자유롭게 교회 나오잖아. 자유롭게 예배하잖아요, 우리. 무슨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우리가 겪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할 아주 무서운 재난인 거예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볼까요? 네, 9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 말세. 그때 그 말세에 사람들이 누굴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고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대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성도가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감이 안 오시죠, 이 얘기가? 먼 훗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위쪽으로 50km만 가도요, 1시간 거리만 가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는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땅이 거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북한 헌법 68조에 보면요. 분명히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교회도 있어요. 절도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1967년에 이제 김일성이 종교는迷信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걸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렇대요. 걸리면 사람이 정말 밤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처형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북한 선교 단체들은요, 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최고는 40만 명, 최저로는 4만 명에 달한다 그래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냐면 친척 방문으로 중국에 왔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고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걸 북한 당국이 다 안 돼요.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도, 신자로 붙잡히게 되면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문을 받기도 한대요. 실제 그런 경험을 한 성도가 우리나라 선교단체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요. 정말, 이야, 정말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요. 보름 동안을, 15일 동안을 허리를 90도로 구부린 채로 세워놓는데요. 잠도 안 자고. 보름 동안. 절대로 못 피게 한대요, 허리를. 또 겨울엔 옷을 다 벗겨서 눈밭을 구르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눈밭에 구른 몸 위에다 찬물 끼얹어서 그 추위에 밖에다 세워놓고서 온몸에 막 동상이 걸리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몸이 다 언 상태에서 일까지 시키는 거죠. 그러니 일이 되겠어요, 제대로? 일 제대로 하겠냐고요. 저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못 먹어가지고 진짜 뼈밖에 없어요. 정말 해골 같아요, 사람이. 그러다 일 못한다고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사람. 철철 끓는 용광로에다 그냥 사람 산채로 집어던지는. 여러분, 이런 박해가 북한에만 있나요, 지금? 아니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 박해 순위로 북한이 1위고, 2위가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전쟁 중인 저 이란.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4위가 소말리아. 5위가 우리가 상상을 좀 하기 힘든 나라죠, 몰디브. 그 뒤를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예멘,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등등등.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극렬히 핍박하는 국가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박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은 반드시 임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냐면요. 주님 재림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4장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은요, 정말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도 명백해요. 너무도 명백한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날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못 볼 걸 보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네. 아휴,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 정말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온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막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정말 주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자, 우리 다시 또 24장 볼까요? 32절로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근데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잖아요. 아들도 모른대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근데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은요, 지들이 안 돼요, 다. 그러니까 지들한테 다 가르쳐 주셨대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지금 재림의 주인공이신 주님도 모른다는데, 근데 지들은 안 돼요, 그걸. 알려주셨대요, 자기들한테.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어떻게 뭐 저런 거에 넘어가지 싶죠.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 근데 넘어가요, 그거에, 사람들이. 분명한 건 뭐냐면, 그날은 오늘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가오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본문 좀 볼까요? 본문. 오늘 본문. 본문 앞에 31절로 33절입니다. 31절로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징조와 현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믿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죠? 현실이.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너무 늙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로마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이 뭐겠어요? 자식을 주셔서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믿음이 그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물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나이 87세 때 무슨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긴 해야 하는데, 근데 현실은 이게 누가 봐도 불가능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세요? 그런 짓을 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포기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인간적인 그 방법들을 다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 하세요, 하나님. 그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100살이라는 나이에 아들을 얻잖아요.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환경이나 형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의심치 말고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그날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본문 34절 다시 볼까요?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나는 괜찮겠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자식 걱정,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그러니까 영적인 걱정은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결국엔 우리 심령이 둔해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어렸을 때 혹시 덧 나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런 거? 저희 집은 이제 계속해서 고양이를 키웠기 때문에 쥐덫은 안 나봤어요. 쥐덫은 안 나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옛날엔 쥐덫도 나눠줬어요.
노라고. 근데 안 놔봤어요. 우리는 안 놔보고 고양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마당이 있다 보니까 참새덫은 놔봤어요. 참새덫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시죠? 알기는. 네, 이렇게 모이들을 쭉 뿌려놔요. 먹이들을 풀어놓고 속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받쳐놓는 거죠. 줄 쭉 매달아서. 그래서 이제 숨어서 지켜보다가 참새 들어가면 잡아 당기는 거죠.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몇 번을 해봤는데도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워낙 빠르기도 하고 경계가 심하니까 이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하죠? 아이고 이놈아 참새가 너를 잡겠다. 참새가.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경계해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안 넘어갈 것 같다. 안 넘어갈 것 같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나는 안 넘어갈 것 같잖아, 진짜.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 여러분,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요, 다들 그렇게 말하다 넘어가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이 미혹의 영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미혹의 영. 즉, 사탄의 그 속임수의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땐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럼 이단들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린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가오는 그날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요. 우리는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36절 다시 볼까요? 36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 그렇잖아요, 더.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쁘게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보다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그럼 사탄은요, 우리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쓸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나올 시간도 없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가게 돼요, 결국엔. 또 여러 가지 작전들을 사탄이 쓰는데 이제 또 어떤 작전들을 쓰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그럼 뭐예요? 교회를 좀 옮기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옮겨봐도요, 똑같아요. 거기가 또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는 작전, 사탄이. 우리가 제일 약한 거, 뭐죠? 돈. 그래서 좀 더 벌고 싶은 욕심에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막. 그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당연히 빠지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스스로를 우리가 대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쁜 사람들. 그래서 서서히 예배를 줄이자 그래요. 그래서 철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서서히 없어져요, 자꾸.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물론 이 수요 예배, 철야 예배가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수요 예배는 이제 뭐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 이 10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매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이 한 주간이 너무 기니까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자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수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에요. 그 철야 예배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69년도에 시작이 돼서 1970년 후반에 한국교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요예배, 철야예배 없애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야죠. 물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없앤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더 많이 모여야 한다 하세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빠지는 건 우리 일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일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우리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좀만 귀찮아도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작전인 거예요, 이게. 장차 닥칠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기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뭐가요? 예배하는 게, 모이는 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날을.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닥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세요.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 주님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조심하고 깨어있기를 바라요. 주로 후진국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후진국들이 왜 더 그 피해가 큰지 아세요? 지진 났을 때 보면 후진국들이 막 전부 다 막 피해들이 더 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무너진 건물을 보면요, 골조를 보면 철근이 없어요. 철근이 안 보여요. 왜요?
설마 했던 거예요. 그런 지진이 닥칠지 몰랐던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이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진리로 이 골조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럼 그날이 닥쳐도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그럼 그날이 재앙의 날일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날보다 더 무서운 날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닥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늘 깨어있어 미리 준비하는 우리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